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앉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마커스의 본문과 저의 본문이 똑같습니다. 메시지도 거의 똑같아서 다시 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부활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10번째, 20번째 혹 어떤 사람은 50번째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주일 기념식으로만 끝나는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일까요?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하다가 2, 3일 지나서 다시 그 짓을 하는 사람들. 죄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죄를 연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활절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부활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오늘 죽었다가 내일 다시 살아나야지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부활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전제 조건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안 하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에서 살아야지 노력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부활인 것이고 살려주지 않으시면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려주셨는가? 순종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만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다시 나타나셨을까? 그냥 하늘에 올라가셔도 되는데 첫째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이셨죠.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해와도 다 안 되더라.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교의 명령보다 더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봤더니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울하여 고난당하면서 한을 가지고 사는 것도 증오이고, 이제 주님이 살아났으니 이제 칼자루가 내 손에 쥐어졌다, 너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휘두르는 것도 교만이죠.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 때문에 막 너무 들떠서 이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을 캄다운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을 품고 살지 말고 하나님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칼자루가 쥐어졌다면 그 칼자루로 복수하는 데 쓰지 말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들이 자라난 곳입니다.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선택받고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헌신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방 책상 정리하면서 정리할 때마다 버릴까 말까 하다가 간직하고 있는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 하나의 서류는 임직 간증문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권사로서의 직분을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인 저에게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직분자로서의 덕목인 성령, 믿음, 지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임직 간증문입니다. 청지기 수련회 때 사인하신 서약문입니다. 모두 7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시험과 시련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나는 리더십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공동체의 화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에 사인하신 28장의 서약서입니다. 이 예배하는 공간 지하에 내려가면 예전 친교실이 있는데 친교실 벽면에 우리 교회 옛날 사진이 액자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제일 처음 안수 집사 임직 받으실 때의 사진과 선서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1:1 훈련 끝나고 여러분이 쓰신 소감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라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설명을 덧붙인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 10여 년 만에 제 신학했던 학교 장신대를 보러 좀 찾아갔습니다. 장신대 교정에는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입니다. 제가 1995년 5월 달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끝나고 서울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갔는데 그 다음에 주일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결혼식 끝나고 장신대 교정에 가서 순교 기념비 앞에서 아내와 손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갈릴리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기념비 앞에 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다짐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왜 다시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삶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를 반복하는 삶입니다. 부름받아 헌신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무너진 모습. 그러나 주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꿈꾸자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모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문이 들어있는데 이 기도문은 우리 선장님들이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주셨고 그 내용들을 취합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이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문으로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두려움에 눌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용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고 기도할 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낸 것을 회개합니다. 시기심과 이기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다른 지체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는 믿음을 추구한 것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하여 낮은 곳으로 섬기는 모습과 마음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과 입을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공동체, 순장, 목회자가 한마음 한뜻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완고한 자아에 갇혀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바르게 누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교회 리더십으로 하나 되게 노력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영성생활에 더 집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큰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뒷담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남에게 심어주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니이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우리의 무지함이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여야 될 우리의 죄악들을 죽게 아뢰오니 주여 죽여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고 의로우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부활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